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 8절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되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신호등 같은 말씀, 거울 같은 말씀,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아서 방향을 바르게 정해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깨닫고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현세에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부부생활 올바르게 하도록 회개하면서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7년 대환란에 남아있을 필요가 절대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야 되고 살아도 요한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처럼 살지 않으면 대환란에 남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사 15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더 다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로 그 외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또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전부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딘가에 다 몰입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환자들 같아요. 정신 환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말씀 하시는 깨어 있으라. 이것은 어둠 속의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캄캄한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음란의 잠을 자고 우상 숭배의 잠을 자고 향락의 잠을 자고 거짓의 잠을 자고 사기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너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 4, 3, 6이에요. 누가복음 21장. 그러니까 첫째로 주님을 사랑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3, 4, 3, 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7년 대환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휴고하고 부활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깨어 있는 건데 깨어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삶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차별 없이 온 지구상에 같이 임하는 것이다.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차 모든 일을 올 모든 일, 남은 한 일회의 7년 대환란의 사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666표로 다스리는 나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남아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로서도 지금 이때가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믿는 자로서 여러분도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기도하셔야 되고 저는 이 마지막 때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물어야 돼요. 공통점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가까운 때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만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만 올라간대요. 우리가 마태복음 '물고기 비유에서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가고 할 때 그것이 휴거예요. 그물에 담긴 나머지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7년 대환란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는데 좋은 물고기는 옥토밭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에 대한 근심은 9월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뭘 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걸 드리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달라고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여태까지 준 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면서 뭘 더 달라고 하냐. 그런 음성을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참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들어갈 자냐 남겨질 자냐, 그릇에 담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자냐, 그냥 그물된 건물 교회에 남아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그냥 남겨질 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에베소 5장 9절로 12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행하도록 하라. 이해하라라기보다도 깨닫고 행하라가 의역적으로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러냐. 아유, 잠언의 말씀에는 보지도 말라 그랬고요. 디모데전서의 집사와 자격과 장로의 자격 중에는 눈앞에 놓고 주변에도 놓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갈라져야 확실해요. 공중강림이라고 할 때에는 카타바이노를 사용합니다. 일방적으로 강림, 그럴 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요. 신부가 얼마나 적은지 물고기 비유해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데려가고 신부단장한 물고기는 신부단장한 약혼자, 처녀는 데려가고 나머지 그물 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 그물은 교회거든요. 약혼자들은 많아도 신부될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고 또 슬프고 두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슬프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5대 5예요. 그런데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에서는 극소수와 극히 많은 숫자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자들이 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도 않지만요. 본문에서 첫째로 청황색 말탄자를 불러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네 번째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에 넷째 생물이 보라, 오라는 명령에 청황색 사망의 말을 불러내는 것을 보았는데 네 번째 생물은 그 생김새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청황색은 클로로스예요. 청황색, 초록색 잔디로
어두움, 이 두려움에 직면하여 창백해진 얼굴색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청황색 말은 공포의 죽음을 상징하는 데다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청황색과 하는 일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굶주림과 전쟁과 기근으로. 슬픈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된다. 또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따라오는 것이 음부라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이면 잡아넣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간증 중에서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갈 때는 끈적끈적한 기운, 그리고 차고 음습한 기운이 자기의 팔다리를 붙잡더라는 거죠.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부는 사망이라는 자가 죽인 자의 영혼을 가두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는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을 가장하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 합니다. 또한 음부가 사망의 뒤를 계속하여 따르더라고 했는데, 따르더라는 것은 아콜루데이로 연합 부정사 아와 도로 길이라는 켈리도스의 합성어로 길을 간다 의미의 좁다 다르다는 동사 아콜루데오의 3인 단수 미완료 능동태형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는 함께 길을 가다, 동행하다, 뒤를 따르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는 의견을 따르다, 동의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인데, 음부가 사망의 뒤를 찰싹 붙어서 뒤를 계속 쫓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망은 죽이고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두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은 청황색 말을 타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음부는 그 뒤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사망이 죽인 자들의 영혼을 가둔 일을 하는데, 사망도 나중에 불못에 던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를 본문에서 보면 인격화시켜서 기록한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는 일이 죽이는 일과 죽는 자의 영혼을 가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잘 죽어야죠.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웰빙, 잘 살고 웰다잉 그럽니다. 잘 죽어야 한다라고. 돈으로, 부귀영화, 권세로 잘 살면 그것으로 끝나면 헛된 겁니다. 그러나 부귀영화, 공명이 부족해도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목자이자 교사의 양육과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삶이 혼인연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구원파나 신천지처럼 어떠한 비유풀이에 빠져서 자기 장소적, 자기들의 조직, 자기들의 건물, 모임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 천국에 간다고 하는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표적으로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지금 한 일의 앞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올바르게 삶을 살도록 바꾸고 살면 신부단장하는 것이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7년 대환란 초반 전에는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그런데 4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대환란 기간 중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건물도 있어요. 건물은 남겨져요. 그런데 그러한 건물적인 교회는 있을지라도 교회는 성경적으로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즉 이방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 얻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때 그 모임에서 주여 한다고 주님 들으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더군다나 스스로 조심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조심케 해줄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행위언약적으로. 너희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수 있는 무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떨어지게 되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에게 7교회에게 성령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칭찬한 교회든 책망한 교회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든지 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7절에 11절에 소모나 교회에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 버가모 교회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 저와 여러분은 몸이 교회예요. 유기체적인 교회, 몸성전. 너희의 몸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신대요. 근데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음성을 못 듣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고 기억나고 조명하시지,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순교자들과 그들의 요구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 내 생물이 적그리스도를 불러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생물들이 일을 하지 않고 순교자들이 직접 주님께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무대도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졌고 대상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순교자들에 대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전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러므로 7년 된 환난 전에 휴거가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확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무슨 칼뱅주의다, 세대주의다, 후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이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요구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을 당해서 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과 칼을 맞아서 총을 맞아서 죽었는데 주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휴거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20장쯤 가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년왕국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뭐 등등, 그 다음에 성경적 전천년설, 천년왕국 등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진리 생활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의 강림을,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속죄제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휴거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가 아니고요.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심행죄든 체행죄든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심행죄를 마음으로 지은 죄 심판하시고 체행죄 몸으로 지은 죄를 심판한다. 둘 다 회개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바라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죠. 제한적이네요.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통과는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과 성도는 휴거한다. 좋은 물고기, 근데 좋은 물고기는 적고 나쁜 물고기를 상대적으로 너무 많더라. 7년 대환란 통과할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원의 1대1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내버려 두고 지금 우리는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믿음, 진리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만들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세는요 더 흔들 거예요. 유별나게 믿는다고. 그래 나 원래 유별나. 근데 유별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 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는 좀 유별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깨닫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학수고대하여서 마지막 한 일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 속에서 보지 말고 공중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 들어가서 내려다보는 복을 받는 저희 되도록 진리생활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